안녕하십니까 피택자 여러분. 오늘은 피택자 교육과정 제5강 10계명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의 복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주제 아닌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범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율법을 소홀하게 여긴다? 그래서 또 무분별하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율법의 바탕에는 율법을 세운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율법의 취지에 맞게 율법의 정신, 곧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10계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룬 후 이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이 요점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신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세 번째로 대인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그리고 맺는 말로 오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에는 10계명과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계명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시점은 출애굽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장막을 치고 주둔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별한 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개인에게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참 특별한 계획 아닙니까? 이 민족 전체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 전체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 그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0계명은 이미 인류의 창조와 함께 주어진 것이고 출애굽 때의 시내산에서야 비로소 분명히 명시하셨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0계명이 주어진 때는 주전 1400년대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보통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듭니다. 주전 1700년대 고대 바벨론의 법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오래된 법전은 수메르인의 우루 남무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전 210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법전들에는 없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신계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돌판에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즉 대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곧 대인 계명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계명부터 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1, 4계명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인류가 찾는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죠. 본래부터 존재하신 유일한 신이시고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셔서 나타내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요구하십니까? 부부관계의 사랑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 남편이 가만히 있다면은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존재와 결코 나눠 가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신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정말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를 우상과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다른 데 마음을 쓰는 것이 너무나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라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의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람들이 바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명칭을 함부로 쓰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심지어 욕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화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문화는 가만히 놔두면 홍수시대처럼 밑바닥으로 치닫고 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속의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10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이 계명은 결코 강제적인 계명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가 좋아서 해야지 억지로 한다면 이미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항상 서로에게 끌리고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이 계명은 이날만큼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행하라는 데 있습니다. 일과 오락을 멈추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일을 멈출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이 종업원들도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그들도 예배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 번째로 대인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대인계명도 또한 사랑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자, 5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9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떻습니까? 전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계명은 제5계명이죠.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천륜, 일륜이라고 하죠. 만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효한다거나 또 자식에 대해서 학대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또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보이는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구한말에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숙고해 볼 때의 문화적인 박해였습니다. 유교 문화에 의한 박해였던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죽은 분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이 큽니다. 본질은 바로 내 눈앞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이 부모 공경에서 올 것이라는 이 말씀, 참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살인의 뿌리가 인간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실생활의 경험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은 인간은 입법자나 심판자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판단, 그것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속뜻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동안은 그에게 사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인간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중단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인간에게도 그러한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생명을 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상대방을 향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을 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아내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 타인의 생명과 소유, 명예를 가로채는 행위, 또 부정하게 재산을 획득하는 행위, 뇌물이나 고리대금이 그럴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으로 행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물질을 낭비하거나 사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위증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위증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범죄하지 않은 자를 범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위증입니다. 악의적인 위증, 참으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최근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영화로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또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가해지는 위증, 요즘 오늘만 산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러한 해악을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이 가짜뉴스라는 것도 참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악, 정말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있는 좋은 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와 부러움은 나중에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원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것을 숙고해 봄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나를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고
후회도 없을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타인이 볼 때는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깊은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일 것입니다. 이제 맺는 말입니다. 피택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10계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대인 계명. 이 계명들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신학자 중에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방금 나눈 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신경, The Jesus Creed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신경. 그리고 자신은 이 말씀을 몇십 번씩 되뇌이고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뇌리에 머문답니다. 그러면 결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돕고 배려할 수 있을지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10계명 요약 예수신경, The Jesus Creed.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택자 여러분, 10계명은 무거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